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수원 애담교회 담임인 주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철저히 기근과 기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 속에 참된 진리의 영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나간 종 말씀 들고 솟사오니 나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할 때에 입술에 파수석불을 세워주시어서 신이 전할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이 저들의 심령 속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환난을 당하고 또한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법이 성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세상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런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나 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라. 세상 끝날의 징조.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80년, 90년, 100년 또 이제 갓 태어나는 생명들은 뭐 1년도 있고 0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태어난 해로부터 연수가 길고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 많은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겪어왔던 것들, 또 우리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것들,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의 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성전을 파괴하는 그 예언을 하신 후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재난을 이제 대해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재난의 징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세상 끝날의 징조는 종말론,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사물들에 관한 교리를 뜻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학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개인의 죽음과 이 세계의 종말에 약속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 신약 분야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신약의 본문들을 개인보다는 세계나 역사의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의 재림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해주고 계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에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이고 듣기는 들었어도 깨달아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더 신뢰감이 가고 더 믿음이 가니까 결국에는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에 이끌리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설령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은 그 제자들에게도 미혹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럴까요? 마귀는 어떠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미혹되는가?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9장 16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래.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미혹을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진실인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들이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알지 못하면 다 미혹되어서 그 미혹자들에게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내가 믿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또 누가 미혹을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신이시면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혹합니까? 누구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이렇게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을 해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단이요 악한 마귀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기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그 예급에 있는 방백 중에 술객들도 마술사들도 박수들도 능력을 행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마귀들도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기사를 보고 그 사람이
때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능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자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해줘요. 처음에는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랑한 것 같이 처음에는 행동을 했다가 이제 자기들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강요해요? 재산까지도 다 자기들한테 가지고 들어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에 어려운 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은 결코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혜사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그들도 죽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시신도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고 썩어져 흙에 매장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다 굳세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이 결국에는 우리도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왜 미혹이 되느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미혹이 된다고 그래요. 욕심이 강하면 미혹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하다가 미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진리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서 굳센데서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는 무법한 자가 미혹에 이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목소리가 크면은 요즘에도 목소리가 크면은 이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알기를 못하니까 미혹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법을 통해서 덫에 걸리기도 하겠지만 또 그 법을 겸허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폐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고 있는 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배만 섬기는 거면 돈만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결국에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온 지구촌 일대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들이 이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그 마음을 심어주지 않고 악한 길로 이끌어서 유린하고 유혹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지없이 미혹되어서 미혹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마귀들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말세에는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보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근, 재난이 일어나면 기근이 심하게 되면 재난이 있게 되죠. 어때요? 기근이 들면은 하늘에서 뭐가 오질 않습니까? 비가 오질 않잖아요. 비가 오지를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면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근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정치하던 그때 얼마나 그때에 중년이 들었습니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많은 날 속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물어서 결국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찰나에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게 만들더라는 사실. 이와 같이 말세에도 처처의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 그리고 어때요? 지진이 또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질 않았는데 지금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강도가 세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지진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모양이구나 깨달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 같이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네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여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릴 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듣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이제는 탄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니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는데 말씀이 내 속에 내장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내가 읽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듣는 말씀을 내가 저장하지 못하였다가는 결국에는 다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편할 때 정말로 좋을 때 이렇게 자유로울 때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여기 교회 가서 저기 교회 가서 이 기도원에 가서 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서운 그날이 올 때는 감히 어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재난이 시작이 된다. 그때의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를 참 탄압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교회에 세금도 이제는 물리게 되고 교회에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들이 이렇게 되면 말씀도 바로 전할 수가 없게 되죠. 전도도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이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기를 원하는 그들이 자유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숨어서 결국에는 예배드리다가 그 지하에서 숨어 있다가 들통이 나서 어떻게 잡혀가 사형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 끝까지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기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베들의 기근이 심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안에 살아라 바로왕에게 불려갔던 일도 있었고요. 왕상 18장 2절에는 아합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13장 8절에. 계시록 8장 5절에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여. 이와 같이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가지고
상당한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요. 생각이 나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각오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오를 하지 않고 그냥 방심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일어나는 사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아요. 민족이 민족을 지금 하해 무드로 가고 있지만, 과연 이 하해 무드가 정상적인 하해 무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추려 볼 때, 이젠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이라는 사실. 지금 편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할 때에도 제대로 못한다면 한량의 바람이 불고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미혹을 받아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 일어나면은 기근 때에 우리가 정말로 굶주림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살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때에, 지금 죄악의 상태를 볼 때에, 죄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신문에는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지요. 안 나오지요. 동성애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그런 뉴스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 인천시, 강주, 부산,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여기저기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퀴어 축제를 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일어나서 그 반대 집회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왜냐면은 노아의 시대를, 그 노수 시대를 우리가 더듬어 봐야 돼. 노아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결국에는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소돔 땅에 롯이 살던 그 땅에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은 결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천사의 천사가 그들을 징벌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고 더듬거리는 봉사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롯의 가정을 구출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준비하고 깨어있고 이런 날이 올 것이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의 제 상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비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 쾌락주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준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를 잘합니다. 기근이 오면은 아이고 라면 사다 놓고 먹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혹독한 기근이 온다는 거죠. 지진요. 강도가 2.5, 2.7 이런 지진이 아니라 6, 7점 되는 강도 높은 지진들이 세계를 뒤엎는다.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지금이 말세라고 사람들이 부르짖지만 정말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까마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준비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치 않도록 주의하고 재난의 시작이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재난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불법이 성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시대 제2의 상태가 극히 지금 최악으로 도달한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법에 어긋난 도리.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 세상 끝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세를 준비해서 한 사람도 나고된 자가 없이 다 그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